8월 5일자 타임지가 어저께 도착을 했습니다. 잡지의 표지 토픽은 Is your city next?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가 다음 차례인가? 하는 제목의 토픽 기사가 써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시가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에서 우리가 배우자. 그런 부제가 달려있는 기사가 특집 기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브라큰 시티라고 큰 글씨로 부서진 도시라는, 파산한 도시라는 뜻의 제목이 크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CD는 좁은 수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데오의 하나인 휴론과 이리호를 잇는 조그만 강 이름, 좁은 수로, 디트로이트라는 이름의 도시가 형성된 것은 1701년도 프랑스의 장교인 앙투안 드라 캬디악이라고 하는 장교가 51명의 프랑스 군대를 데리고, 캐나다인들을 데리고 세운 마을이 바로 디트로이트 시티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던 GM의 대표적인 차 캐딜락은 바로 이 프랑스 장교 라스트넴 캐디악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모피 무역과 19세기에는 흑인 무역에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가 있는 그런 교통 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에 서부에 파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아름다운 건물이 들어서는 그런 전망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본격적으로 자동차의 도시로 발전한 것은 1903년도에 포드 모터 회사가 정식 회사를 창립하고 그에 이어서 다치 형제와 윌터 클라이스 등이 이곳에 자동차 회사를 세울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도시를 가장 공헌한 회사는 헨리 포드의 포드 회사입니다. 1908년부터 대량 생산이 시작됐거든요. 3명이 한 조가 이루어서 수공업으로, 공정으로 이루던 자동차 산업이 대량 산업으로 T 모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자동차가 나옵니다. 부자들만 타던 자동차가 이제 노동자들도 탈 수 있는 대량 생산을 맞이하면서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더더욱이 크게 발전한 것은 1941년도 일본의 진주만 습격으로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므로 많은 군수 공장들이 거기에 건립이 됐어요. 탱크와 장갑차, 무기들이 그곳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독보적인 도시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인구 200만 명이 뛰어넘는 그런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황일 때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노조들이 8시간 노동과 오버타임, 고임금을 요구하면서 계속 노동쟁의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관철되니까 이제는 죽을 때까지 연금과 건강보험을 제공하라는 파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 자동차 회사들은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생산이 안 되니까. 죽을 때까지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이 자동차를 제조하는 철강 원가 비용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들은 서서히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비용에 허덕일 때 일본에서 성능이 우수하고 값이 싸고 기름이 안 드는 소형차를 수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70년대 오일 쇼크가 나니까 탱크 같은 미국 차를 사람들은 도외시하고 기름이 안 드는 소형 일본 차를 선호하면서 자동차의 동무대였던 미국이 외국 차에 의해서 잠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취향과 변화에 대해서 그들이 게을리하였고, 그리고 자동차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동차의 원가 고비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경쟁이 안 됐던 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와 함께 골맞던 상처가 터져서 GM과 크라이슬러는 연방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만 겨우 운영이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돈을 무진장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70만으로 줄어들었고 디트로이트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모든 것들이 허사가 돌아가서 폐허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폐허가 된 빌딩만 7만 채가 넘고요. 그 동네에서 집값의 평균가가 $7,500인데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10,000 이하의 집값인데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동네 분위기가 얼마나 흉흉한지 911을 전화해도 경찰이 1시간 이후에나 나타날까 말까 합니다. 구급차를 불러도 경찰의 호의를 받지 않으면 오질 않아요. 얼마나 동네가 험악해졌는지. 결국 $180억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디트로이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빚쟁이 도시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얘기예요. 이와 같은 몰락은 그들이 소비자의 경향과 변화에 둔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너무나 과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한국도 아마 현대 노조들이 그걸 요구할지도 몰라요. 평생 연금, 평생 건강보험. 그러니 자동차의 원가가 얼마나 커지니 수입차들, 소형차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얼마나 속을 새깁니까? 미국 차 샀다가는 딜러에 갖다 주기 바쁘잖아요. 제 주변에도 저 친구 목사님들이 미제 대형 밴드를 사가지고 빗물이 새느니 엔진이 섰다느니 수도 없이 고장. 제가 라이드를 해줬으니까 알잖아요. 아이고 황 목사 또 뭐 와야 되겠어. 가보면 또 GM 밴이 또 들어갑니다. 딜러에. 바꿔주지도 않고 속썩이죠. 미국에서 자동차가 발인데 일주일씩 들어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러니 미국 차가 점점 소비자의 등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위를 폐하고 새로이 다윗 임금을 등극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사울왕은 다윗만 죽이면 해결되는 것처럼 그를 추적하고 그를 쫓아가며 그를 시기 질투하고 그를 죽이고자 몸부림을 치니까 먼저 자기에게 우울증이 오고 악신이 들리지 않습니까? 먼저 자기에게 병이 오잖아요. 우리가 주변을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자기를 들볶으면 사울 왕처럼 됩니다. 악신이 들어오고요. 우울증이 오고 미치갱이처럼 변하는 겁니다. 다윗은 줄기차게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울 왕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어딜까? 생각 끝에 이스라엘의 천적인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가잖아요. 그것도 자신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가드 지역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가드 지역으로. 웬걸 다윗의 좁은 생각이죠. 가드 지역에 있는 이 아기스 왕은 사울 왕이 무섭지 않아요.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윗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른 그 눈치를 챈 다윗은 미치갱이 짓을 합니다.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거 저런 미쳤구나. 사울 왕에게 쫓긴 받들이 미쳤어. 저 미친 거 뭐 건드려봐야 뭐 하겠냐. 그리고 방치를 한 새, 원정을 나간 새 다윗이 도망하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블레셋 왕 아기스 가드의 도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4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베들레헴에 자기 일가 친척들이 다 그 굴로 피신 왔습니다. 사울 왕이 일가 친척 2세의 집은 가만두겠어요? 가족들을 인질 잡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다윗에 합류한 겁니다. 4시간 거리를 걸어와요. 15km. 이 아둘람 굴은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데입니다. 그랬더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둘람 굴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400명이나 되었더라. 400명.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용사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400명의 용사들을 중심으로 해 이제 앞으로 전쟁을 일으켜 나가면서 자기의 입지를 넓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금방 또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어디 숨은지 정보가 금방 들어가죠. 사울 왕이 또 추적해 오니까 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 놓은 곳이 모압 땅입니다. 아니 왜 모압 땅이야? 모압 땅은 증조모의 외갓집 아닙니까? 외갓집. 증조모가 되는 선대 할머니 룻이 모압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피신합니다. 거기에 그 외가의 친척들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모압 왕이 결국 자기들이 일가 친척이니까 안전하게 그 청을 들어서 있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주는 그때까지만 임시로 거처하겠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거처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아는 동안까지만 아마 선지자 갓에게 이미 기도를 부탁했을 거예요. 선지자 갓은 사무엘의 선지학교 출신입니다. 사무엘이 선지학교 만든 거 여러분 알죠? 오늘날 같으면 신학교 선지학교를 만들어서 선지자들을 양성했는데 그 중에 그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다윗은 기도를 부탁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이 지금 다윗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이 도피 행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1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여기 도망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도망가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나 목사님? 도망가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걸 제가 설명하겠어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이 아둘람굴 피난처죠. 피난처. 히브리 말로 피난처란 뜻이에요. 격리된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동굴은 블레셋 땅 가드 남동쪽 14km 지점에 있고 다윗의 고향 집인 베들레헴의 15km 남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와 베들레헴 중간 지점에 있는 동굴지대였어요. 이 성 부근에는 석회석으로 된 동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석회석 동굴이 어떤 건지 알죠? 물로 이렇게 막 녹아가지고 동굴을 많이 이루는 우리 관광 떠나고 가는 그런 뭐 고성 무슨 석굴
이런 제주도 석굴처럼 그런 석회수 굴이 많습니다. 굴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거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무리들이 글로 모입니다. 사울 왕 통치하에서 억압을 받은 자들, 환난을 당한 모든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거기에 가족까지 해서 400명이 모여들었어요. 임시 거처 동굴이니까 얼마나 춥고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용사들이 되어 그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나중에 다윗성의 유다의 왕이 될 때 그들이 다 함께 올라가서 요직에 등용되는 사실이 사무엘하 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다 고난을 함께 받았고 고생을 함께 했던 그들이 다윗 왕궁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둘람이 다윗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환난당한 자들, 불같은 시련 속에서 고통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 왕이 학정을 하고 정치를 잘못하고 나라를 망해먹고 있으니까 거기에 수없는 사람들이 곤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빚진 자들이 왔습니다. 역시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니까 고리대금업자들이 끊임없이 돈을 빌려주고 복리에 이자 갚기가 불편하고, 이 시대에도 쩐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돈 안 갚으면 폭력배들이 와서 때리고 보복을 가하니까 다 도망 나온 거예요. 빚진 자들. 얼마나 사울이 정치에 실정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음에 원통한 자들입니다. 여기 마음에 원통하다, 원통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르라는 말입니다. 마르. 여러분 지난번에 나오미를 마라라 부르라고 그랬죠. 마라, 마르. 이 말은 다 괴롭다, 쓰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조직의 쓴맛을 봐서 이렇게 웃음이 사라졌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쓴맛을 본 사람이, 조직의 쓴맛, 사울의 정치 제도 밑에 쓴맛을 본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원통해. 마음이 원통해. 슬퍼, 괴로워, 억울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나온 겁니다. 예전에 조선 말기에 황성신문의 사장이었던 장지연 씨가 한일 합방에 대한 슬픔을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타이틀로 신문 제화를 낸 것처럼 방성대곡, 통곡하고 싶은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둘람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400명의 사연 있는 인물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아둘람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당시에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때문에 세금 포탈로 신음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로 세금으로 신음하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멍에를 그들에게 메어주고 있어서 숨 쉴 수가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초청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이 신약시대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럼 오늘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 은혜 시대는 이 아둘람이 무엇을 예표할까요? 이것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의 모형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맡긴 이 지상교회, 이 로컬 처치를 상징하는 것이 아둘람의 예배였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종말 시대가 온다면 이 종말 시대에는 이 아둘람이 무엇을 얘기할까? 종말 시대에는, 대환란 시대에는 예비처의 모형이다. 할렐루야. 예비처. 여러분, 종말 시대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기 도망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도망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36개 주랑량이 제일 안전한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이 여자가 누굽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소개했죠. 해 입은 여자 아닙니까? 해 입은 여자. 이 마지막 때에는 두 개의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욕교회, 종교다원주의와 그리고 적그리스도 정치적으로 야합된 세속적인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음료교회가 있다고 말해요. 세상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 음료교회에 순수한 정절과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해 입은 여자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이 해 입은 여자 교회는 종말의 순수한 교회입니다. 이 해 입은 여자 교회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의 사명자를 생산해낸 교회입니다. 예, 할렐루야. 근데 두 증인을 다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두 증인들이 1260일을 예언 사역을 하면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있는 동안 이 용이 말이죠. 분하고 억울하니까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교회가 도망가지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고 믿는 신앙이 예비처 신앙입니다. 이 예비처 신앙이 없으면요, 엉뚱한 이단 교리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붙이고 상대할 수 없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계시록 12장 14절, 도망갈 때 그냥 홀로 도망가느냐? 아니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더라. 아까 읽은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예비처로 간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오는 것을 독수리 날개를 타고 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다고 말이죠. 홍해가 갈라진 것, 애굽의 열재앙,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때가 와서 먹여 살리는 것,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이 종말 세계에 환란에 처한 교회가 혜택을 받는다고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 예비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비처를 믿는 신앙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란 전에 전부 다 휴거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적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일이 오기 전에 간다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 신앙은 정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개혁주의 정통적인 말세론에 나오는 신앙이 아닙니다. 요거는 100년 전에 영국에 있는 존 다비라고 하는 사람이, 존 다비는 브레드런 형제회 교회 목사였어요. 그 목사님이 제출한 휴거설입니다. 휴거설.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교회들이 오염이 돼 있어요. 얼마나 이지하고 편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캐톨릭이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 죄를 삭감해 줬다면 개혁주의 교회들은 이 면죄부를 너무 의식하고 반대하다가 칭의를 주장하는 바람에 지나치게 칭의 쪽에 강조를 두다가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무슨 면죄부를 준 줄 아십니까? 하늘나라 면죄부를 준 거예요. 모두가 다 하늘나라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큰 착오예요, 여러분. 큰 착오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에요. 들어갈 사람이 몇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참 서운하게 죽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목사님이 저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를 저렇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정말 천국에 갔는데 그렇게 제가 믿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더라니까.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 당연히 천국 들어간 줄 알고 가보니까 시츄에이션이 복잡하더라니까. 더 자세한 얘기를 여러 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어려우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누락될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그 대교회 그냥 대총회장의 목사 가정에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 가운데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여 주일날 기도하는 장로님마다 아주 목소리를 떨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만세전에 그냥 택함을 받아서 만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천국 아름목에 들어가 있는데 세상에서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멋대로 놀다 가는 거지. 지금 이게 한국교회 모순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만세전에 택정함을 받은 사람 있지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지요. 하나님의 비유 포인트로 볼 때는 한눈에 다 봅니다. 어떤 인간이 구원받아서 어떤 인간이 천국 들어올지 하나님은 다 한눈에 보여요. 근데 사람이 아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아냐 그 말이지.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장담하냐 그 말이야. 자기가 택정함을 받았다고 왜 그렇게 과신하냐 그 말이지. 이 잘못된 신앙을 고쳐야 된다니까. 이런 신앙 때문에 교리가 자꾸 이지고잉으로 나오고 택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적그리스 때문에 막 죽어나가고 666 표시를 받느니 안 받느니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목이 잘려나가고 고통하는데 다 휴거받았다. 얼마나 신앙생활이 삽박하고 좋아. 이 삽박이 말이 또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네. 아이고 우리 사모가 삽박을 그만 쓰라고 그러던데. 여러분 환난전 휴거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마지막 나팔 7나팔을 갖다가 기준해서 성경을 맞춰보면요. 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마중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휴거예요. 환난을 비키기 위해서 하는 휴거가 아닙니다. 환난을 다 지나간 다음 환난을 이긴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러 이렇게 부활해서 올라갈 때 그 휴거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시간차는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뭐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할 시간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제가 이런 주장을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7번째 나팔과 맞춰보면 성경이 다 맞아떨어져요.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이 쭉 나오면 이 나팔의 7째 마지막 나팔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 보면 휴거는 환난전 휴거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마중 나가는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한 여러분이 미리 가버리면 괜찮아. 그건 미리 가버리면 그러니까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미리 가버려. 환난이 무서우면. 그래서 예비처에 대한 신앙이 환난 통과서를 지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비처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교회는 후 3년반이 되면 딱 두 갈래로 갈라져요. 갈림길로 갈라집니다. 그게 뭔 말인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붙어요. 그것도 핵전쟁입니다. 전쟁이 붙으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을 제가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북방왕이 내려와요. 북방왕은 이란을 중심한 이 소련의 연합군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이란은 핵무기만 완성되면 이스라엘을 타격해서 지중해로 몰아넣겠다는 그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터집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핵폭탄이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이란의 동부 쪽, 산악 쪽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요. 그것은 원자 폭탄이 터지고 난 다음 외에는 그런 묘사가 나오질 않죠. 사람이 다 피난 가고 다 초계돼요. 핵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핵미사일이 떨어졌는데 3차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때부터 마지막 종말의 카운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카운트는 7년입니다. 7년이에요. 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하고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적인 인물로 영웅으로 등장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대인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구석구석 정치 세력을 다 핸들하고 있어요. 그럼 3년 반 동안은 평화스럽게 지내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힘을 잡기 위해서 유대인의 비율을 맞춰주는데 유대인의 비율을 맞춰주는 가장 현안이 뭡니까? 환란 성전을 짓는 겁니다. 제3성전. 지금 예루살렘 모리아 산 꼭대기에 있는 회교교당, 그 황금돔이 있는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자들이 거기서 한 100m 정도 북쪽으로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요. 정말 거기가 역사적으로 솔로몬의 터다. 다행히 그렇게 역사적으로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다 지어주겠지. 왜냐하면 이 회교 당을 갖다가 없앴다간 이거 완전 전쟁이니까. 이건 폭탄 테러에다가는 안 되니까. 그럼 거기 환란 성전이 지어집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 지는 모든 자재와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허락만 떨어지면 짓습니다. 그럼 짓고 난 다음 3년 반 동안 거기서 옛날 제사를 회복시켜 줍니다.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게 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성전이 지어지죠. 제사가 회복되니까 너무나 좋아서 모든 재정과 모든 권력을 적그리스도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이제 가질 것을 다 가지고 난 다음에는 후 3년 반 동안 마지막 카운트가 7년이죠. 종말에.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평화 시대를 이루죠. 유대인과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그 다음에 후 3년 반 일단 자기가 재정과 세계 권력을 장악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을 제거하는 거죠. 이제 토사구팽이죠. 우리 박경희 자매님이 가끔 쓰는 토사구팽. 이게 제거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써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면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전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그 일의 절반 후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미운 물건은 적그리스도의 모형 우상을 얘기합니다. 날개를 의지한다. 적그리스도의 능력,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유대인을 핍박할 수 있는 빌미는 뭡니까? 제사를 금하는 것이고 성전 한가운데 우상을 떡 세워놓고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목숨을 내놓는 전쟁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예언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언서 계시록을 깨달을 사람은 알아라 그 말이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핍박이 오니까. 야곱의 대환란 시대가 오니까 산으로 도망가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도망가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아둘람에 도망왔잖아요. 다윗이. 그죠? 아둘람으로 도망하여.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전 3년 반은 제사 드리라, 교회도 성전도 지어라, 유대인 비율을 맞추다가 후 3년 분부터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그 말이에요. 그만 이제 제사 그만 드려라. 그리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만든 우상 로봇가 성전에 우상으로 선다 그 말이에요. 그 우상은 말을 한다 그랬어요. 지금 기술로는 로봇가 말 다 합니다. 이제 말 다 해요. 거의 우상이 사람의 모양으로 다 그래픽 디자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90일, 이 1203년, 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129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증인이 예언 사역을 하고 있죠. 세계의 예언 사역을 합니다. 종말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 다음에 이 사명자를 키워낸 해입은 여자 음녀교회를 반대하는 광야교회, 순수한 교회, 참 진리의 교회는 예비처로 도망가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핍박하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니까 유대인을 핍박하고 참교회를 핍박하고 두 가지를 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비처 장소 문제를 놓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유성, 여호와 세일교, 계시록을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갖다 맞춘 사람이죠. 충청도 사람입니다. 박태선 전도관, 감람나무 동방의 의인, 영모로 불리면서 그의 끝판과 종말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폐결에 콜록콜록 하면서 결국 그는 죽었고 그의 둘째 아들인가요? 그 아들이 지금 흰 한복을 입고 아버지 묘지에 가서 기를 받아가지고 지금 간신히 전도관을 천부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재열, 싸이의 장인이죠. 싸이의 유재열이가 장막성전으로 대단한 이단이었어요. 과천 뒷산의 어린 양이라고 별명을 붙어가지고 그 유재열 계열에서 신천지가 나옵니다. 이 신천지 이 사람이 유재열에서 이렇게 배운 사람이에요. 미국에는 인민사원,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죠. 짐 존스와 함께 콜롬비아 조지타운에서 923명이 음독 자살하지 않습니까? 계룡산 세일 일가 공회 양도천, 저희 아버님 친구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항상 저희 집에 놀러와서 저희 아버지하고 처음에는 도란도란 재미있게 얘기하고 밥도 먹다가 나중에는 과음을 치고 싸우다가 가는 사람이었어요. 이단 교리를 설파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자기가 흰 백마를 타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거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 다음에 정감록에 말하던 사람이 자기라고 이렇게 양도천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수없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 교주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북 사람들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노광공, 이 전부 다 이북 사람들이에요. 이북 사람들이 이단 교주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도 좋아요. 저희 아버님이 부산에서 목회하는데 피난 오는 이북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이남 사람들의 신앙은 정말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을 받죠. 그래서 우리 집 사위가 다 이북 사람 아닙니까? 이북 사람들은 결단성이 있어요. 결기가. 쌍 하면 하고 막 때려치우면 때려치운다고. 그래서 이단 교주도 많지만은 참 신앙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시원시원하죠. 시원시원해요. 제가 그 어릴 때 저희 교회 이제 이거 피난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부흥됐으니까 이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꼭 올 때 제가 주의 종의 자녀라고 말이죠. 꼭 뭘 갖다 줘요.
저는 그 어릴 때 무슨 수금하는 수금 사원도 아닌데 말이죠. 그 이북 신앙인들이 그 어려운 국제시장에서 그 장사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꼭 올 때 선물을 들고 옵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찐살이라고 찐살, 이렇게 쌀을 찐 게 있었어요. 그걸 내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다른 선물보다 그걸 좋아하니까 그걸 꼭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제 손에 쥐어주던 그런 권사님이 지금 생각납니다. 이 이북 사람들은 결기가 있어요. 결기가. 그래서 신앙도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런 막 결기가 있어요. 남한 사람들은 좀 우유부단하잖아요. 아리까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홀딱 반하더라고 아버지가. 이북 사람들 신앙이. 역시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이 무너지니까 그 한국의 대부흥시에 은혜 받았던 신앙인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남한의 신앙을 불을 일으킨 거죠. 이렇게 여러분 예비처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예비처가 어디냐 하는 것을 절대로 성경에서도 알려주질 않았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비처의 장소가 어디라고 안다면 아니 적그리스도가 모르겠어요. 핍박하는 음료교회가 거짓 선지자가 모르겠어요. 미리 알면 다 들통이 나서 다 죽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7 뇌성 속에 숨겨놓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예비처는 절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구나. 자, 여러분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이 무지개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천사입니다.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외치는데 무슨 말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이긴 한데 이 보통 천사는 아니야. 무지개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주님의 모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막 외치는데 그 음성이 얼마나 큰지 7 우레가 한꺼번에 천둥 번개 치는 것 같은 소리다 그 말이야.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소리가 뭔지를 알았어요. 7 우레가 바랄 때 내가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웅얼웅얼 하는 우레 소리밖에 아닌데 사도 요한은 영으로 듣는 사람이니까 그 무슨 뜻인지 알고 기록을 하려고 그랬다 그 말이야.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지금 알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알리는 게 아닙니다. 숨길 건 숨겨놨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비처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리 알려주면 다 들키게, 다 찾아와서 다 죽여버리게. 그래서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환란 때 해입은 여자 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알고 예비처로 가요, 목사님? 그래서 2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2 증인이 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고 다니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예언 속에 성도들을 예비처로 안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망하는 신앙, 이 예비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하는 신앙은 산으로 도망해야 될지 광야로 도망해야 될지,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멸망이 다가왔을 때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간 사람은 많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종말의 때는 광야로 가라. 근데 그 광야가 어디인지는 인봉해서 사도 요한도 기록을 못하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처가 어디다 하고 떠드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한국의 전도사 때 시골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가 완전히 폐허가 됐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어떤 여자 전사가 막 신령하다고 막 은사 역사라고 그러는데 제주도가 예비처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걸로 갔다는 거야. 제주도가 예비처라고. 잘못 얘기해서 막 교회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예비처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한 거예요. 도대체 예언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오늘 이 아둘람으로 도망간 이 아둘람의 예표는 종말 시대의 예비처를 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 때 함께 영광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너희가 왕노릇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장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킨 성도들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난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다윗이 등극할 때 400명의 용사들을 요직에 등극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여러분과 저를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아유, 나 같은 게 뭘. 성경에 다 약속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 편지하면서 그거 다 약속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 말은 왕같은 노릇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수도. 그래서 천하 만국의 모든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수도로서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만국을 통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천년왕국의 스케일과 범위는 갤럭시 정도의 스케일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단순히 이 지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갤럭시 이름만 붙여도 얼마나 물건이 잘 팔립니까, 여러분? 이번에 삼성이 이번 분기에 팔린 갤럭시 전화가요 7,200만 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름을 참 잘 붙였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갤럭시입니다. 그 우주. 어린 때부터 학교에서 그 갤럭시를 보여주거든요. 저도 그 갤럭시만 보면 막 가슴이 막 덜렁거려요. 저 갤럭시에 대한 그 큰 그 그림 화보 책이 지금 내가 몇 권 수집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빌려달라면 빌려줄게요.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슴이 턱 터집니다. 그냥 애들하고 아웅당하고 남편하고 아웅당 하던 것이 그냥 속이 턱 터져요. 세상과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이런 우주를 이런 다양한 이런 컬러의 이런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너무 소꿉장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가슴이 넓어요. 마음이 넓습니다. 이 삼성이 이 핸드폰이 잘 팔리는 거는 이름을 잘 지었어요. 갤럭시. 그냥. 지금 미국 사람들이 막 입에 칭찬이 그냥 갤럭시. 이번에 나온 갤럭시는요, 뭐 눈깔만 돌아가도 그냥 막 움직입니다. 그냥 화면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말만 한마디 하면 그냥 막 그냥 하고 막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고 저렇게 오면 저렇게 움직이고 그냥 신기한 전화기예요. 좌우지간. 애플이 그냥 콱 짜그러졌습니다. 얼마나 지금 애플이 다강스럽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막 계속 수를 거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걸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팔리는 거예요. 7,200만 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국가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게 할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민족교회, 한인 교포들의 교회는 이 미국 땅에 소멸돼가는 성령의 역사, 영적인 역사를 회복하는 놀라운 불씨가 될 겁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중인의 사명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말이죠. 선지자 갓이 충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모압 땅 이방 땅 요새에 있지 말고, 이 모압 땅의 요새가 아무리 견고하고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순종합니다. 그래서 헬의 수풀로 갑니다. 저는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깜빡 죽어요. 선지자의 말이라면 그냥 순종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자라고 언급된 말이 306번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사대 하는 말이 3808번 나와요. 이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안전하기 위해서 비록 외가 동네 모압 땅에 갔지만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임시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갓은 누굽니까? 갓은 다윗 시대 3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유명한 나단 선지자가 있죠. 그 다음에 갓 선지자가 있고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주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지요.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속인 일을 책망하면서 회개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히야는 누굽니까? 다윗이 솔로몬의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그 후에는 분열이 돼서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될 것이라는 유다 지파가 갈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12지파와 유다 지파가 갈라지는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갓 선지자는 다윗이 고난당하고 어렵고 도피 생활할 때, 어려울 때 힘을 주고 격려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형편이 좋아지게 되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 죄를 범하죠. 그전에는 다 주먹구구식으로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전쟁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힘이 세지고 조직화되니까 인구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세금도 부과하고 군대도 징집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잖아요. 뭐 인구 조사는 합리적인 이 조사가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만은 그 마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본 거죠. 그래서 재앙을 주잖아요. 그 재앙의 경고를 갓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제시하지요.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라.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순종해서 결국 재앙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는 이 갓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방 땅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신 다닌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왕의 사명을 받아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그 사명을 회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소명을 새롭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유다 지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던 지파의 땅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대적을 피해 도망 다니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대적을 직면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고통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며 환난을 대적하며 근심을 대적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이 말을 선포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히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역경, 우리의 환난 이런 것을 통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며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려내는 계기가 되게 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6월 달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앙인의 간증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매주일 또는 주중에도 교회로 가기 위해서 맨해튼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뉴욕 맨해튼 가봤죠? 차가 잠깐 신호등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젊은 아이들이 막 유리창 닦는 도구를 들고 뛰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잠시 잠깐 막 유리창을 막 닦아줘요.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요. 코로라도 내놓으라 그 말이지.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 당하면 괜찮은데 사람이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면 굉장히 짜증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부부도 교회를 갈 때니까 얼마나 신경이 예민합니까? 예배 시간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운전을 하고 있지만 운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속으로는 계속 그날 설교가 리피트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로 올 때 운전대를 들고 있지만은 저는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사모가 뭘 막 얘기해도 저는 건성으로 듣고 있죠. 왜냐하면 내 안에는 이미 설교가 자꾸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날도 목사님과 옆에 사모님이 앉았고 뒤에는 아들 조나단이 앉아 있는데 이 막 와서 막 닦는 거예요. 흑인 아이가 하나 와서 닦았어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목사님이 소리를 친 거예요.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저도 그거 가봐서 알죠. 그러니까 옆에 뒤에 있던 아들이 목사님이 소리를 치네? 이러는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다 똑같아. 왜 이런 일이 있으면 저렇게 악을 쓰지? 그 조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갑자기 목사님으로 돌아오려니까 또 얼마나 힘듭니까?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조나단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가정회의를 좀 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단이 가정회의를 하자 그러면 엄마 아빠는 항상 긴장이 된 겁니다. 요즘은 애들이 부모를 가르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예배를 다 끝나고 이제 저녁 때 자기 전에 가정회의를 탁 소파에 앉아서 시작했어요. 그래 무슨 안건으로 하려고 그러니 조나단이니까. 제가 차를 타고 뒤에서 보니까 엄마도 소리치고 아빠도 소리치시는데 그게 소리칠 일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돈이 있으면 그 유리창을 닦고 돈을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동전을 좀 준비해서 주시죠. 소리치지 말고. 그래, 아유 알았다. 뭐 동전 준비하면 되지 뭐 코로 안 해요. 그들은 코로를 달라지만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 50센트 코로 2개를 주세요. 그건 또 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잖아요. 알았다, 알았어. 그 대신 네가 코로를 많이 좀 준비해놔라. 차에다 넣어놓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제가 쿠키를 많이 구워 놓겠습니다. 개들이 땀 흘리면서 막 유리창을 따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제가 쿠키를 구워서 항상 차에 둘 테니까 돈만 주지 말고 쿠키도 주세요. 알았어, 네가 뭐 굽는다면 그거야 뭐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건 또 뭐야? 아버지는 쪽복음을 기독교 서점에 가서 많이 사놓으세요. 예? 쪽복음? 조그만 성경요. 그걸 왜? 동전을 주면서 쿠키를 주면서 성경책도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 책이 호기심이 나서 볼 게 아닙니까? 그 영혼을 부르시고 그 영혼을 회개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잖아요. 아이고, 주일학교를 열심히 보내놨더니 이 쪼나다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런 아이들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이제 아이가 학교 갔을 때 신방 갈 때도 맨해튼에 아이들이 뛰어와서 막 유리창을 닦으면 자발적으로 문을 내려서 코로를 2개 손에 쥐어주고 쿠키도 2개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그만 성경책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치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게 되고 신경질도 안 뻗치고 그리고 창문을 닫을 때는 가슴이 푸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젊은 청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이 오게 하옵소서. 그 자기를 피곤해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목사님 부부를 신경 예민하게 만들고 소리치게 했던 그 사건을 주일학교 다니는 목사님 아들 조나단의 아이디어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로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날 또 주기 위해서 내는데 성경책을 하나 더 달라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 했더니 우리 누나 갖다 주게요. 왜?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말이 있어요. 우리 누나가 핸디캡이거든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 누나 보게요. 그때 이 목사님이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포스트에 간증을 쓴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짜증나고 실증나고 소리치게 하는 그런 불편스러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직면하십시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냥 소리치면서 신경질 내던 그 사건이 이제는 그 젊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린애들이 부모들을 가르치는 시대 아닙니까? 정말로 믿음의 말이고 좋은 말이면 들을 건 또 들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러한 생활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난 속에 광야와 같은 세상살이 속에 우리는 아둘람 같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재하며 오늘도 영광의 옷을 입고 저희들은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1260일 동안 예언과 복음을 증거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을 양육해낸 해입은 여자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세속과 세상의 쾌락을 따라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흔들리는 음료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 참신앙과 순수한 신앙으로 이 마지막 종말의 때, 혼란의 때를 이기고자 결단하오니 우리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독수리 두 날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그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으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불안과 초조 우울증들은 사라지고 생명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일곱 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해입은 여자교회, 광야교회, 예비처의 신앙을 갖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